오늘 본문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화해의 사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바울이 1차에서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여정은 평범한 그런 방문이 아닙니다.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강력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기에는 결박과 많은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동행자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만류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7절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형제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바울을 기쁘게 맞아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이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납니다. 그 이튿날 18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이제 찾아갑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이라 그러죠. 육신의 동생인과 동시에 베드로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총회를 주재했던 의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또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 자리에서 야고보와 여러 지도자들 앞에서 선교 사역을 자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제 보고를 하자, 그 말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상하지 못한 그런 긴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서 야고보는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 중반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가 다 율법에 아주 열정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의 속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그들은 구약의 그 율법을 삶의 기반으로 지키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바울 당신에 대한 소문이 심상치 않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바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을 듣고 바울은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정말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오면 자신을 격려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고 그럴 것을 기대를 했는데, 이 야고보의 말에 의하면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환영 뒤에는 오해의 그림자가 있었고, 기쁨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긴장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이런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은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좋은 일보다는 어려운 일, 그리고 네 생명의 위협을 겪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에도 그가 예루살렘을 고집했다는 것은 아마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그가 예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바울이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예루살렘에 왔는가? 사실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같은 경우는 마지막 지점으로서 바로 거기에서 조금만 가면
그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가 나오는데 굳이 거기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왜 다시 지중해를 쭉 돌아서 이 먼 예루살렘에 굳이 와야 될 필요가 있는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굳이 로마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단순한 어떤 방문이나 선교 보고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오해들을 풀고 이 두 교회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사도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또 여러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를 이루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모습 속에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화해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바울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해 보시면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방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는 이방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항상 이방 지역을 갈 때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을 선교의 접촉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은 바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같이 두 부류가 존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들린 소식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부정하고 할례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지금 듣게 된 겁니다. 이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오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제자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동력자로 같이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16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르라.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그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동력자로 같이 데리고 하려고 하는데 바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디모데는 분명히 유대인인데 왜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않지? 이제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유대인들이 알 정도로 그곳에서 친히 할례를 행합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할례를 하지 말아라 한 적이 없어요. 또 바울은 그 스스로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일례로 사도행전 1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선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우리가 서원을 한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여정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지금 내가 이제 선교를 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선교의 여정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 대신에 서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구약에 보면 나실인 서원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한 이것을 이루어 주면서 자신은 또한 하나님 앞에 또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그 규례 중에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깎지 않는 이런 이제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원을 하면서 이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요. 그리고 겐그레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선교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선교 여정을 마쳤으니 서원을 풀면서 그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머리를 자르는 이런 것만 보아도 바울 스스로도 얼마나 율법에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이런 바울의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모체가 되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는 이 바울 사역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교회 안에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할 때 유대인의 관습인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세례가 있기 때문에 이 할례가 사실은 세례와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표징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방인들에게는 가르친 거예요. 또 우리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한 그 복음의 정신과 맞는 것은 율법의 말씀도 우리가 당연히 순종을 해야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율법의 규례 중에서 음식법 같은 거,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지 말아라. 또 이방인들이 굳이 유대인의 그 절기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절기가 다 완성이 되었는데 굳이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인 절기를 굳이 지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양육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을 유대인들이 보고 좀 약간 거리낌이 있게 된 겁니다. 또 더군다나 한 교회 안에 이 두 그룹이 있다 보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방식이나 지금까지 살아온다는 삶의 전통과 습관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은 조상 대대로 율법에 기반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습관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갔고, 이방인들은 그 율법에 근거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것이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갈등의 요인이 된 거예요.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들이 이제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온다거나 이렇게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와는 소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바울에 대한 그런 불편한 그런 감정들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오해가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 오해가 바울의 원 모습을 완전히 왜곡하게 되고 이게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급기야는 유대인에게도 하지 않은 율법을 부정하게 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이 오해를 받게 되었는데, 사실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 이 문제로 인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총회가 소집이 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생겨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가 소집이 되어서 거기에서 내린 이제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의 관습인 할례를 요구하지 말자. 굳이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걸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대신에 이방인들은 또 유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4가지 규정을 유대인 이방인들도 지킬 것을 정한 겁니다. 그게 그 내용이 오늘 25절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해 보시면 야고보가 바울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자,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관습인 할례를 안 해도 좋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 4가지를 지킬 것을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4가지 내용을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지만 한 번 더 보면 여기서 4번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 이방 지역에
그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이 있었던 것처럼 이방 지역에도 신전이 있었어요. 우리 뭐 아테네 같은 데 보면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많은 신전들, 그게 다 전부 이방 신들에게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방 지역의 그 신들 같은 경우는 그 제의 속에 상당히 성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의의 순서 속에 들어 있었고,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성창이라고 해서 여자 사제들이 창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뭐 통일교라든가 이런 뭐 JMS 이런 데가 전부 다 이 교리 자체가 그 음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성적 교리를 가지고 있던 것처럼 이 이방 지역에 있는 종교들 자체가 이 여자 사제와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갖게 되면 죄가 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신과 소통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 굉장히 음란을 정당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음란에 노출되어 있는 세상 앞에서도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윤리였습니다. 거의 절대적 규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거는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 세 개, 우상 제물이라든가 피, 목매어 죽인 것은 사실은 이게 음식과 관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는 이 식탁 교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린 것뿐만 아니라 오밀조밀 모여서 함께 식탁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우리식으로 하면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음식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래 이제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 화목제 같은 경우는 짐승을 다 불로 태우지 아니하고 남는 것을 또 돌려받기도 하고 제사장한테 가기도 하고. 근데 이방 신전은 태워드리는 제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친 제물은 전부 다 신전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신전에서는 그 짐승, 제물로 바친 짐승을 다 소화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시장으로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고기들이 거의 대부분이 우상한테 제사를 드린 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우리는 먹을 수 없다, 이걸 이제 고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피는 뭡니까? 레위기 말씀에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에 피는 곧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피째 먹지 않고 피가 섞인, 우리로 말하면 선지국 이런 것 전혀 안 먹는다는 것이죠. 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목매어 죽인 것도 그런 겁니다. 짐승을 도살할 때 목을 잘라서 피를 다 쏟아내야 먹는 거예요. 그런데 목을 메어서 죽은다 그러면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몸속에 피가 그대로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매어 죽인 것도 이 피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혀 먹지 않고 정상적인 목을 잘라 도축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검증된 것만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같이 함께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겁니다. 시장에서 사왔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왜 안 먹냐? 우리는 율법의 규정에서 못 먹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이것이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 총회를 소집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이제 하면서 이 규례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이런 결정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석을 할 때 자기 입장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법률이 정해졌을 때 그 법률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판결이 달라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사도회의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이방인 너희들도 이 규례를 문자 그대로 지켜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
이방인들은 그 규정 자체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 본질은 뭐냐?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서로의 습관과 서로의 어떤 삶의 패턴을 서로 인정해 주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 성경에 보면 실제적인 사례로 나타난 것이 고린도전서 8장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크게 이제 다투어서 교회가 이제 굉장히 마찰이 심하게 돼요.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어떻게 정리를 하냐? 세상 사람들이 신전에서 신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신일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건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경배받을, 숭배를 받으실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저들은 신이지만 우리에게는 나무 조각에 불과한 우상에 불과하니 우리는 신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상, 재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장에 유통된 것은 먹어도 좋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이 부분들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조상들에게 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 속에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여전히 거리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겠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나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우상 제물을 시장에서 유통된 우상에게 바친 것을 나는 먹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 그러나 나의 이 모습으로 인해서 어느 누군가가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한다면 나는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가 생각할 때 옳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인에게 유익하냐,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덕을 세우느냐 아니면 덕을 세우지 못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윤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23,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으면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이 여기에서 말한 맥락이 뭐냐? 여기서 가한다, 옳다라고 하는 말은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음식과 관련된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옳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면 이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죠. 그러나 바울이 말한 가하다, 옳다, 이거는 본질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맥락은 아까 말한 식탁, 음식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땐 이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그런 문제 앞에 생각이 다르면 그 다름의 문제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어떤 사람은 나는 침묵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라면 침묵 기도를 하는 거고, 나는 통성으로 기도해야,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면 기도, 그거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옳은 것은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거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옳다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한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고 덕을 끼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윤리적 판단 기준은 내 옳음이 타인에게 얼마만큼 유익이 되냐, 그리고 공동체의 덕을 얼마만큼 세울 수 있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실은 화해의 원리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오시면, 바울이 자기가 오해받은 것에 대해서 아마 적어도 지도자들 앞에서는 자기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바울은 자기의 오해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 그런데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는 이해했을지라도 지금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 말이 아니라 당신이 행동으로 보여주면 당신의 진정성을 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다 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 우리 성도 중에 가난한 4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풀면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게 될 때 드리는 짐승이 양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네가 대신 드려주고, 너도 이방 지역에서 오래 있었으니 성전에서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거해라. 그러면 너의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도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그 요구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바울이 화해의 사람, 화해의 사도인 이유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오해를 풀었으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이해시키면 될 문제인데 자기네들의 역할은 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또 다른 행동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좀 그 역할을 해 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자신의 권리, 어떤 변명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줘요.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요청에 순응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본질로 붙드는 것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화해하고 하나 되는 것뿐이었어요. 어떤 모습으로든 화해가 될 부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이방인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그 수많은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는 바울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울의 오해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풀어지지 아니하면은 바울이 개척하고 세운 이 수많은 교회들,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에서 분열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고 자기의 논리를 구사할 수 있고 이방인 교회를 대변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 시점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권리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화해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화해의 사람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리지만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복음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화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종과 자유자가 하나 되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질은 하나 됩니다. 본질은 화해다. 이 본질을 붙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행할 수 있는 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이 복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 이야기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된 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듯이 바울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화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화해의 수혜를 받은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화해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화해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화해가 아닌 갈등을 유발한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속해 있는 많은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생각의 차이, 그리고 우리 습관의 차이,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존재합니다. 신앙의 표현 방식도, 문화, 그리고 전통, 이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으로 이어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오느냐, 무엇이 옳으냐 따지기 전에 이것이 과연 우리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주장하고 있는 이 부분이 과연 타인에게는 얼마만큼 유익이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화해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의 어떤 규정을 지키냐, 우상제물을 먹느냐, 피 섞인 걸 먹느냐 마느냐, 이거는 다 비본질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시대도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사람들이 이 본질은 잃어버리고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분열이 됐습니까? 그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본질인 화해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교회에 떠났습니까? 바울이 자기 신념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이방인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예요. 이방인 교회를 대변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화해를 위해서, 이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그들이 네가 행동으로 율법을 지켜라, 희생하라 요구했을 때 자신을 내려놓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화해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 복음의 본질인 이 화해의 사명을 우리 한국 교회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현실을 봅니다. 정말로 갈등의 상황을 복음으로 극복해서 이 화해의 빛을 이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비추어 줘야 하는데, 정말 이 현실을 보면 오히려 한국 교회가 갈등의 원인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다시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복음의 본질인지를 깨닫고 화해를 위해서 예수님과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화해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준비시키고 계신다. 저는 우리 본향교회가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오직 강단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감으로 정말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현실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충만해서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